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 출애굽기 12장 8절에서 14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칠 때에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수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영원하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정말 해결 안 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 한두 가지들이 이렇게 떠오르셨죠. 이 질문을 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각자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문제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쓰셨으니 이제 우리가 내 문제에 대한 해결, 마지막 방법, 유일한 방법, 여기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시고 절대로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결론을 붙잡고 절대로 다른 것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면 방법이 없는 우리의 문제가 유월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결론을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속에 깊숙한 곳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있지요.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단체로 대답할 수 있지만 우리의 깊은 곳에 요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유난히 와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유월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도 오겠죠.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은 나쁜 것이고 유월되어져서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좋은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리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럼 문제가 있는 건 나쁜 것이고 응답이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 사실 이 두 가지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 무엇을 확인할 기회냐면 두 가지를 확인할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내가 정말 답을 가진 사람 맞는가? 그걸 확인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말했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방법이 유월절이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그것만이 답이 맞는가를 확인할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영안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진짜.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환난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다, 기뻐해라, 이 말씀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불신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제가 예수 믿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 유월절, 오직 예수, 답을 확인할 기회인데, 두 번째, 이 문제, 위기,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확인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문제가 왔다,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느냐, 그리고 이 문제 뒤에 감춰주온 하나님의 숨은 놀라운 계획이 뭔가, 그것을 확인할 기회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축복과 응답이 오겠죠? 왜 똑같느냐? 여러분,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또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어느 정도의 그릇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축복과 응답 받으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취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 응답과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포럼의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포럼 문화가 이제 정착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포럼의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포럼 하지 않으면 이따 얘기할 거지만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를 자랑하는 거하고 포럼하는 거하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하면요, 포럼을 잘 하시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자랑을 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포럼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포럼하는 그러한 교회의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과 응답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그릇이 다른 거예요. 자, 응답과 축복이 왔을 때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재앙에서 유월해서 뭘 하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유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우리가 출애굽했어. 그런데 백성들과 모세가 달랐어요. 백성들의 관심은 문제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고 노예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백성들의 관심이었다면 모세는 관심이 달랐어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월절의 피, 그리스도.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응답이 왔을 때 바로 사명을 생각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 3장에 보니까 일어난 역사를 말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자랑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금방 할 수 있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응답이 오면 미션을 생각합니다. 사명. 여러분, 왜 출애굽돼야 되죠? 여러분을 지금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 왜 빠져나오려고 합니까? 편해지려고요? 행복하려고요?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서론 인생 사는 게 너무 한이 맺히니까 유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의 유일한 방법 유월절, 이 답이 있으면 모든 문제에 넘어서요. 그런데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유, 가나안 정복.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요? 뭔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저번 주에는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으로 승리하자. 막 만나는 성도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으로 승리하자. 이번 주에는 우리 인생 문제의 마지막 방법,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번 주에 저를 사로잡은 단어가 2개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르겠죠? 저는 강단 말씀에서요, 문제 해결의 마지막 방법 유월절 이거 붙잡았고요. 본부에서 화요 집회 또 좋은 단어가 나왔어요. 마침표를 찍어라.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라. 근데요, 이 2개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라. 여러분, 마침표 찍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세요?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이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것밖에 말할 게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확인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매주 고백하는데 마침표 찍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산돌예비교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정말 생명을 걸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이 저를 산돌예비교회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침표를 찍고 모이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물음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마침표를 안 찍으면 이게 나와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물음표가 나와요. 이건 또 뭐야? 물음표가 나와요. 나는 왜 안 되지? 물음표가 나와요. 그것 안 되는 한 계속 갈등해야 돼요. 계속 누구 탓을 해야 돼요. 환경 탓을 해야 돼요. 마침표 찍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몸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건 왜 안 주세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어요? 어째요? 계속. 그러나 모세는 달랐어요. 그래, 노예 생활을 끝내는데 양의 피 바르면 된다. 피 바릅니다. 모세가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다르잖아요.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아우성인데 모세 혼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봐라. 여러분, 이유되지 말고 마침표를 찍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으면 사람의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훌륭해서 그 사람 붙잡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흑암의 나라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몸은 빠져나왔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모든 생각과 사상이 애굽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완전 마침표 찍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까? 흑암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흑암 나라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나라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왜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자신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그 한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당장 흑암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빛을 가진 자가 없다. 당장 어둠이 덮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함께, 우리 평신도가 함께 복음 운동하는 이 운동 속에서 우리는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강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사단을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향하여 꾸짖을 때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단을 향하여 꾸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간 흑암의 나라가 콱콱 덮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흑암 나라 임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과 평안을 구분해야 돼요. 편안은 만족을 주는 것이지만 평안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면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흑암 나라 임하면 다 죽는다. 더 심각하게 쉽게 말하면 전쟁 나면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전쟁 안 나게 해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 복음 가진 우리나라를 사단이 전쟁을 통하여 없애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흑암의 나라가 이 땅을 덮쳐요. 우리 후대들 어떡합니까? 사우디인가? 소피아라는 그 여자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소피아가 오드리 헵번 얼굴을 본따서 62가지 표정을 지으며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소피아가 유엔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누구와 이렇게 그건 뭐라 그러죠? 기자하고 하는 거?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소피아가 성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소피아가 인류를 파멸시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그런 거 넣지 않았는데 그 소피아 생각이 발전해갖고 인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소피아가.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이 빨리 그 소피아를 수정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함께 AI와 함께 가는 시대가 오는데, 우리 아이들 성경적인 세계관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100명이면 100명이 다 동성애 인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 성경적인 세계관 심어주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고 이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분명히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전쟁을 막는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우리가 답을 가진 자로 모여서 왜 오직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오직 성령. 왜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악령이 역사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분법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단을 꺾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것이에요. 2등은 없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믿음을 선택하든지 불신앙을 선택하든지, 사단의 역사든지 성령의 역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답을 가졌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도 올 것이고 응답도 와요. 문제는 답을 확인할 기회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응답, 그 시간은 그릇과 사명을 확인할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 기억하세요. 출애굽하기 전에 반드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출애굽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것, 망할 것, 다른 것 먼저 버리세요. 애굽에서 살 때 그때의 생각, 마음, 입술의 고백 버려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신분, 24시간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레위 지파라는 영적 자존심을 딱 붙잡으세요. 나는 쓰레기 같은 것 다 버린다. 나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레위 지파의 이 자존심 붙잡을 것이다. 그때 2번째, 누릴 것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뭘 누려요? 뭐 새로운 것, 40평 아파트, 복층 아파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귀금속도 너무 많이 갖지 마세요. 다 두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 신분과 권세, 이건 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릴 것 버리지 않으면 절대 누림이 안 된다는 사실 아세요? 버릴 것 버리고 누리시면서 3번째, 싸우셔야 돼요. 어떤 자세로? 피언약 붙잡고 나의 이 지긋지긋한 무능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는 서밋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